본문은 신명기서 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일하십니다. 어제도 일하셨고 과거도 일하셨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도 일하시고 또한 미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분을 한 분은 소개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잠깐 오차를 받았던 사람을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탄생해서 수사로 살았던 유명한 평화의 사도 프란시스입니다. 그 유명한 평화의 사도 프란시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보여주고 망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해석 가운데 교회가 남루하고 초라한 교회 가서 망치를 들고 가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직접 망치를 들고 가서 여러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다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그것도 좋지만 그 깨달음은 뭐냐면 잘못된 교회에 바로 잡으라고, 그래서 낮아지는 교회, 또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프란시스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찬양하는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간증하는데 어느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리는 폭우 속에 기차를 타고 여왕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 기차를 잡은 그분도 정말 대단한 여왕이 탔기에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한 사람이 폭우가 내리는 곳에 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정차해달라고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그 브레이크 밟고 내려서 그 사람을 확인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우 때문에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기차가 지나갔다가는 기차에 탄 사람들 다 몰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밤에 기차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서치라이트 안에 한 나방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방이 막 움직이는 것을 사람으로 착각했고 제발 좀 서달라는 착각 가운데 서서 그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기차에 탄 사람 중에 뭔가 생명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받고 있다. 성숙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을 했지만 특성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밝히 알고 있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하는데, 첫째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의 애굽에서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먼저 가시면서 인도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나이를 다하여서 마지막 세 편의 유언처럼 설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된 거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도 인도하실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는 것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 불로 낮에는 푸른 기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함으로 인도해 주셨다. 일상의 삶 가운데도 장막 칠 곳도 인도해 주셨고 특별한 섭리로 불기둥으로 푸른 기둥으로 늘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모세가 그 애굽 제국으로 내려갑니다.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대단한 아프리카에 있는 이 애굽 제국을 이루는 곳에 가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200만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애굽 제국의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피가 쫙 깔립니다. 개구리가 쫙 깔립니다. 이가 쫙 깔립니다. 독종이 쫙 깔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일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버티기다가는 원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라. 그 순간에 200만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현재로 조명하면 뭡니까?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보통 죄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뭘 상징합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보통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도대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형 제국에 대애굽 제국에 430년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무한 능력이 사람이 나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건져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아버지요 전능자가 아버지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능력이 있고 미래도 십자가는 죄의 애굽에서 건질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실 때 31절에 보면 안아주심으로 인도했고 32절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안아주셨대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아주셨는데 이거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는 것 같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홍해를 만나고 그 길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는 것 같처럼 이렇게 안아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신명기서의 말씀에도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갔대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주의가 있고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건 뭡니까? 복음 들어가면 다 좋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복음주의가 혼합주의로 가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주의에서 다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복음만 이야기하면 다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으면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이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예를 들어 3세기의 어거스테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 당시에 많은 잘못된 요양도 받았고 좋은 교리도 많이 했어요. 어거스트 하면 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죽는 즉시 낙원에 간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낙원에 가서 충분히 다시 주님 오실 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할 사람이 있대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려면 불세례로 정화를 받아야 된대요. 낙원에 가서도. 근데 기독교의 우리가 분명한 복음은 뭡니까?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낙원 가서도 뭔가 정화받을 것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와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정화를 받아야 천국 간다.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교회는 강해집니다. 목사의 권위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하면 안 됩니다. 증언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개혁의 이 바른 말씀이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왜곡된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무조건 복음주의 다 좋은 것처럼 여겨지므로 또 개혁주도 마찬가지. 개혁은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 진단받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30절에 너희도 먼저 가시는 그분이 앞서서 가시고 싸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고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들렸죠? 듣고 계시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숨기려면 안 돼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까? 성경은 30절 또한 33절에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두 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왜요? 앞에 홍해를 만나는지 가나안 땅 지성소를 만나는지 두려움을 만나는지 아내력을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 선발대로 가셔서 물을 만드는 불을 만드는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GPS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나의 등 뒤에서만 도우신 하나님이라 앞서서도 도우시고 사방팔방에서 도우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여전히 도우시고 내가 인간에게 나약할 수 있지만 전능자는 변함없는 희사한 그림자도 없으시 오늘도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오늘 30절 말씀해도 보니까 너희로 하여 싸우신대요. 믿는 자의 편에 서서 싸우고 계세요. 싸우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한 135년에는요 완전히 불교 유구의 무당의 짬뽕된 나라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까? 천주교보다는 이 개신교가 100년이 늦어요. 100년 차입니다. 1884년에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설과 강릉을 대표로 장로를 대표로 들어오고 지금도 그걸 기념해서 인천 내립교회가 기념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정시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1884년에 들어왔고 그런데 그 전에 천주교는 1784년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여기 존 녹소를 통해서 이 성경 번역을 하려고 먼저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쓰는 방법을 미리 번역해가지고 쓸모없는 책을 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상영이라는 이분이 그 책은 버리고
이 끈을 다시 풀어서 번역하고 다시 또 쓰고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먼저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 땅에서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을 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일까요? 아니 교회가 생긴 데가 1세기 때인데 그때부터 1880년 때만 대한민국은 막 그냥 전 세계에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역사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징기스칸의 네 번째의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병자호란을 하고 근육을 주고 소현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첫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성경과 선교사를 만나요. 물론 이 한국에 와서 독사를 당해서 죽었지만 일행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인지와해랑 때도 저 일본은 선교사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장군 중에 하나가 벌써 하나님을 믿었고 종을 대한민국 사람 여종을 데리고 가서 어린 손을 가서 개종하고 세례를 벌써 인지배랑 때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된 것은 1884년 그때부터 선교 135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6.25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유민족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이 코로나가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교가 막힐 수도 있고 전도가 막힐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극강화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어 말씀을 지키고 복음만에 산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축복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시대를 뒤집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정글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기 원해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종이 되기 만들기 원하셔서 예배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주인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내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느 때는 군대 장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산성으로 바위로 요새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명기서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로도 가고 불로도 가고 홍해도 만나고 아메르도 만나고 가나안 땅 제조선 만날지라도 수많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자녀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대요. 전능자로 함께 하신대요. 창조자로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안으시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도 또 안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일지에서 건지실 자, 출애굽을 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미래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숫자가 많은 적들이 있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디지털로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고 준비하고 이거를 대응하지 않으면 또한 이런 저변병이 언제 어느 때 위험이 오더라도 내 믿음 지키고 내 예배 지키고 내 교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내 직장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이런 두려움에 너무 빠져서 살지 말라. 임마누엘으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교리적으로 보면요, 양자됨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양자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심판받을 백성이었어요. 죄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을 백성인데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전능자가 아버지고 창조주가 아버지고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양자됨의 특권은 뭡니까? 사랑받습니다. 보살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위를 받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기업과 복과 응답과 축복과 이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자녀 삼기 위해서, 함께하기 원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셋째는 뭐냐면요, 이사야 4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고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인도함 받으면 유익하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10편 48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날, 그분이 구속의 날까지 끝까지 착한 일, 구속의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낯선 지역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준다. 근데 그분이 실력이 좋고 대단히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어떤 인도는? 오묘한 인도예요. 참 전부 오묘하시다. 정말 오묘한 인도라는데 시편 32절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라. 갈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갈 길을.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또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않으며 샘 같을 것이니라.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요 물된 동산 같대요.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대요. 그러므로 인도함을 단절 받았습니까? 아니면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도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내비게이션을 어디 시켜잖아요. 왜요? 이제는 시내도 50km 이상을 달리면 이제 벌금 날라옵니다. 50km까지 시내 가요. 옛날에 막 60km, 70km 달려도 되는 시내가 거의 다 50km예요. 또 학교 앞에는 스쿨존은 뭡니까? 30km예요. 그거 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켜는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벌금 안 내려요. 그러든지 어불시계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업이 돼요.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집 갖고 가서 돈 내고 업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거 믿고 다른 데 갔다 갑자기 벌금이 막 날라올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그 인도함에 엇갈려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 좀 더 업이 되는 역사가 어느 때 우리의 삶에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고, 결혼을 어떻게 결정하고, 가정을 어떻게 결정하고, 자녀 약으로 결정하고, 지역과 휴가, 돈과 재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일들 결정할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이게 작동이 옛날처럼 됐다면 안 됩니다. 디지털화 시대고 산업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삶의 인도를 받는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단계는요, 인도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걸 믿어요. 아, 갈 길을 가르쳐 보신다 했구나.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도 양을 목자가 인도하듯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이 약속을 믿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저주거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정 후에 이 전에 상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까지는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상의를 하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쪽 엘리에서는 그 이삭의 아내를 얻는데 하나님께 다 상의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드려지고, 그럴 때 기가 막히게 리브가를 종이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해주셨다, 짝을 만나게 해주셨다 라고 찬양하는 엘리에셀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다가 뭐냐면, 나는 팔자가 더러워서 이렇게 살아. 예, 팔자가 있잖아요. 한자 팔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팔자를 조금 잘못 쓰면 팔자가 잘못됐네요. 근데 또 팔자를 이렇게 좀 늘리면 팔자가 늘어졌네요. 근데 팔자를 다 쓰면 뭐예요? 팔자가 좋네요. 어떤 사람은 팔자 타임을 해요. 물론 자기의 태어난 가정과 환경이 있어요. 부자 가정도 있고 좋은 가정의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팔자로 평생 살아간다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의 인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신 그분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하며 지혜를 주시고, 또 성경이란 교과서와 답을 갖고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팔자 운명 상황 문제 이것만 탓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전사님 한 분 계십니다. 작은 교회 교육전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코로나가 있다고 이제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 시설이 없어서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너는 젊은 전사로 교육전사로 컴퓨터 잘하지 않냐? 네가 해봐라. 왜 제가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비를 털어서 150만 원을, 돈도 없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그 모든 장비를 샀어요. 교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돈이 많다, 자기 유튜브 하려고 한다, 잘난 체 한다. 작은 교회도 많이 많아요. 작은 교회도 많아요. 별의별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젊은 전사님 탁탁탁탁 해주니까 예배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아도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 달쯤 되니까 교인들이 봉투를 주고 와요. 수고하십니다. 왜요?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자비량으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정답고 하나님의 교육자답고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됐는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의 헌신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인정하죠. 나중에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하는 그 감독이 영상 촬영하는 PD로 좀 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안을 받아요. 그럴 때 또 기도해요.
나는 목회를 할 사람이 이런 일을 또 해달라고 특별히 뭐 돈도 나오잖아요. 공부에 지장이 없다면 어차피 이제는 영상시대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엑셀부터 시작을 해서 PPT 수많은 시대가 돼서 그런 시대가 디지털화되는 시대가 될 것을 벌써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배워두면 손해볼 건 없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이런 제안하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헌신해서 돈도 좀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5가지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터에 보면 성경 공부 처음으로 시작했던 내비게이터가 5대 확신을 말합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또 무슨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확신들이 있잖아.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사는데요. 근데 나는 인도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이런 인도를 하나님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군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야 이 감사가 막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5가지 방법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제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제자를 갖고 많은 것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거냐?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신 인도를 받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줘도 사면처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엘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의 현실에도 지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산다면 감각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5가지가 뭘까요? 성경의 명령, 첫째. 둘째는 성령의 통제. 셋째는 사람의 상식. 넷째, 성도의 조언. 5번째, 환경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음성, 성경을 듣는 것이 내 양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믿음이 생겨지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를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저는 고민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는 말이에요. 너무 구체화시키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목사는 어느 정도요? 맨날 성경 보고 그러지만 형신들은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아주 쉬운 건 이거예요. 성경이 생각나요. 성경이 되게 붙잡혀와요. 그럴 때는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인도가 받았다고 붙잡아야 돼요. 근데 줄 설교 들으면서 다 말씀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까요?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그 순종한 자는 아시잖아요.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늘 약속하잖아요. 들어가도 뭘 갖고 나가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왜 성경의 명령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인도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고 모든 성경은 책망을 주고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하고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주님의 의로 진리의 의로 무장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에 복음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케 하는 일들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발에 깜깜한 그 길에 등불이 돼요. 등불이 없으면 앞을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등불이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서 5장에 교육 헌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잡아요.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마나 이사야라 들으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붙이고 집에 붙이고 문서지에 붙이고 자녀에게 모든 삶에 날마다 말씀이 도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가라사대 내 뇌 속에 내 어려서부터 유아 때부터 말씀을 들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공부해야 돼. 목사님이 이거야 성경 공부하요. 성경 공부 좀 해주시죠. 성경 공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방법이 없다면 있습니다. 온라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시키를 다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 명, 두 명밖에 안 모이면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이럴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데 더 힘을 쏟아야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가룟유다 차이를 봅니다.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런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희복이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룟유다는 죄를 뉘우쳐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자살로 가요. 자살로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제갈 길 같대요. 그러나 베드로도 죄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파렴치한 일을 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정의 팔복의 말씀, 더 나아가 뭡니까? 또 주기도 말씀, 십계명 말씀, 그것만 갖고 있더라도요. 웬만한 사람들은 십계명, 팔복, 더 나아가 주기도문, 이건 우리가 늘 10년, 13년 요 말씀만 늘 묵상하고 살더라도 성경 다 알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달 넘겨가고 있는 69절 레위기도에 암송하는 그 말씀 뇌리에 있으면요 기도할 때 팍 떠올라와요. 어려울 때 떠올라와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또 암송하고 또 까먹으면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구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평안이 올 때가 있고요. 말씀과 붙잡혀 올 때가 있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가 있고요. 이런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대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성령을 주시면 말씀을 들어서 똑같은 이 계시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조명이 돼요. 말씀이 내 거로만 먹여져요. 내 양식이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조명되어서 내 양식이 되니까 기도로 나와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주시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한 물된 동산 같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모든 예배의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이게 부두수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오전에 말씀 듣고 5일에 왜요? 신앙의 선배는 수요일에 새벽 예배 성경 공부하고 어린아이도 막 20km 와서 예배드려 그 신앙 생활했잖아요. 지금은 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더 신앙이 자꾸 후퇴할 수밖에 없는 더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됐어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보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안디옥교라는 이방교회 예루살렘교회가 일교회는 안디옥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 교회 존경받는 목회자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울이 1차 선교 루트, 2차 선교 루트, 3차 선교 루트, 4차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인도만 받지 않으면 여기 우리 좋은 목사님 학벌 좋고 여기 착한 인격자 바나바 목사님 못 갑니다. 이래버렸으면 그 역사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방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또 우리를 보살피는 것도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구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갑자기 꿈이 일어납니다. 비전이 일어납니다. 드려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하나님 뭔가 내게 소원이 있어요. 감동이 와요. 그거 자꾸 감동성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역사를 따라요. 하나님의 성령님들은 애호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데 신비주의인가를 조심해야 되고 꿈을 통해서도 인도하는데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가 문제가 환상, 천사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유익과 진리를 검토당하지 않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요, 악령도 광명한 천사처럼 이단들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검토당하지 않는 그것에는 누구든지 미혹받아요. 지금 시대에 너무 많이 미혹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통한 이 역사는 지금도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왜요? 거짓 선지자가 별별 다 일을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광명한 천사처럼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예언하고, 물론 그거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의 검토를 받으라고? 성경,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 행동과 그의 역사가 나타나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시험하여 보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가, 덕을 세우며 이루어지는가, 위로해 주는가, 평강이 되는가, 늘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대요. 상식을 통한 인도를 하는데요, 노새같이 되지 말고 굴레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 노새는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상식적으로 노새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상식이 높이고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상식도 하나님 판단 기능이 벌써 상식을 줬어요. 일반인의 상식이 있고 예수 믿는 상식은 더 거룩한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벌써 상식을 줬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그 상식을 잘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의 조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5 이렇게 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으리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권고를 듣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의 조언을 구합니다.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받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최종은 자기 자신의 결과를 가져야 해요. 누구에게 상담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잘못된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을 통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에 문을 열어줘요. 사람의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길로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는데 서두르지 마세요. 5가지를 알더라도 결정할 때 서두르지 말고 우리 모두는 실수가 있다. 그래서 실수한 것도 인정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이 돼서 나를 인도했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버림받은 거 아닌가.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를 가진데 주님이 내게 오는 거 아닌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사형리 정도에 보면 주님이 내 보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두렵고 힘들면 주님 잠깐 이렇게 가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 재권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내비게이터 청산한 사람은요 뭘 예를 들냐면요 수레바퀴를 읽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네 개의 틀을 말하잖아요. 수레바퀴에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이거 놓치지 말라. 그리고 이 바퀴는 뭡니까? 바람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의 바람이 잘 들어요. 날마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결정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결정해 주세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이잖아요. 내 시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인가요? 내가 지금 교회의 영광과 덕과 질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인도함 받아야 돼요. 바울도요. 구원받고 선교사로 받았지만 빌립보 2장 25절에 에바브로가 자기를 도우려고 와서 병에 걸리자 그 교회가 걱정하자 다시 보내는 열정을 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다시 다른 교로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 디도도요. 그리대에 남겨둬요. 그리대는 뭐예요? 그 배만 위하고 게으르고 도둑대가 있는 곳에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수많은 결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결정.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애국에서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실까? 인도의 5가지 비결을 꼭 알아.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복된 열매가 승리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